이런 일 없겠지만 설날 여러분이 가족, 친척, 친구 다 모여서 친지들 모여서 한창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또 못다 했던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식사하면서 갑자기 건너편 벽에 사람이 안 보이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무슨 글자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 기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다니엘서 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건을 다니엘서 5장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로 나와 있지 않고 나보니더스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이것 봐라, 성경의 기록이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고학을 통해서 옛날 것들이 발굴이 되고 발견이 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854년에 나보니더스 원통이라고 하는 점토판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저게 무슨 글자인가 싶겠지만 저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점토, 흙으로 되어 있어요. 점토로 되어 있는데 쐐기 문자예요. 쐐기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쐐기 문자. 저 나보니더스 원통, 나보니더스 셀렌더라고 하는 그 문서에 나보니더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섭정하게 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벨사살 왕은 실제로 나보니더스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 대신해서 다스렸던 섭정왕입니다. 나보니더스는 17년을 통치하면서 14년 동안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시키고 자신은 멀리 딴 곳에 가서 살았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그 섭정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나보니더스의 아들로서 섭정을 할 때 바벨론의 이 마지막 단계인데 메데 페르샤, 메디아 페르샤 세계 역사에서는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제국이면서 도시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제국 또 바벨론 도시. 이 바벨론 도시를 포위를 한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인데 지금 수도가 포위되어 있다. 그런데 잔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초청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1000명을 초청해서 어떻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가? 밖에서는 지금 군인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80여 킬로, 어떤 사람은 100킬로, 어떤 사람은 80킬로 그러는데 한 8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냥 폐허지요. 언덕들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성 안에서는 흥청망청 마시면서 가물을 즐기면서 주지육림, 뒤엉켜서 술 마시고 춤추고 성관계 맺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세상에 아무리 왕이 대범하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가는데 어떻게 잔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 도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 도성은 실제로 지금 다 무너졌지만 재건을 했다고 하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 화면에 띄워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 주변이, 도성 주변이 강으로 되어 있죠. 저 강은 인공강이에요. 저걸 해자라 그래요. 해자.
전쟁이 탁 터지면 다리는 없어져 버리죠. 해자. 그러나 적군이 들어오려면은 저 해자를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에 성벽 위에서 군인들이 화살로 쏘면 적군이 다 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이 높이가 뭐 고고학자들에 따라서 기록이 약간씩 다르지만 30m 성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한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 위에 적군, 그 바벨론에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다 성 두께가 7m쯤, 이 7m 정도 되면 뚫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안에도 성이 있고 바깥에도 성이 있고, 안성, 내성, 외성. 거기다가 성 위에 또 망대가 있어요. 저기처럼 망대가 있어서 저것도 한 30m 여러 곳에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적군이 정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거기다가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있죠. 유프라테스 강 물이 바벨론 성의 중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니까 적군이 아무리 포위를 해도, 대체적으로 포위를 하면 그 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를 해도 물은 넘치니까 물 때문에 죽을 리도 없어요. 그래서 갓네살의 외손자쯤 되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여기 못 들어와. 여기는 난공불락이야. 세상에 안전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를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또 후궁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그 잔치가 제사입니다. 제사. 그 당시에 잔치는 동시에 제사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제사.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막 엉키는 거예요. 남녀가 엉켜서 성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폐, 부도덕. 이거 뭐 말도 못하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잔치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정복하고 점령해서 성전에서 약탈해서 가지고 왔던 금은, 기명들, 그릇들, 잔들,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 금, 은, 동, 철, 나무, 목, 돌, 석, 이걸로 된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들은 찬양을 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은 막 찬양을 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그 잔을 가지고,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 분위기 참 기가 막힌 분위기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상한 손가락. 이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촛대가 있어서 왕을 스포트라이트 하고 있고 잘 비추고 있고, 근데 한참 흥청망청 마시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막 가물을 즐기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 편에 손가락, 사람의 모습은 없고 손만 나타나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러면서 글자를 쓰고 있는데, 왕이 아주 기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벌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고, 가슴은 덜컹했고, 무릎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무너앉을 정도가 돼버렸고, 거기 1000명의 다른 사람들도 전부 공포, 번민에 빠진 거예요. 이상한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꼼짝.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쯤 되는 이 벨사살 왕이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봐라, 막 겁에 질려서 여봐라, 저 벽에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 없어? 하고 막 바벨론 전역의 모든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 뭐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그런데 뭐 꿈도 해석하고 비밀도 풀고 정책 방향도 결정하고, 전쟁하면 왕 옆에 붙어가지고 저쪽을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술책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모여왔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포천지라고 아주 비즈니스 쪽에서는 굉장한 세계적인 잡지 아닙니까? 그 포천지에 500명의 재벌, 기업 이렇게 선정을 하죠. 5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세계 500대 재벌이 들어가면 대단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직접 운전했나 봐요. 자기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가스가 좀 부족하니까, 기름이 좀 부족하니까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벌은, 남자는 주유소 안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있고, 그 아내는 바깥에서 남편이 돈 내는 동안에 주유소 직원하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직원이 누구냐 하면 그 부인의 옛날 애인이에요. 옛날 애인. 여러분이 그 남자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슨 얘기 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 기름 다 넣고 다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다가, 한참 가다가, 여보 아까 그 직원하고 얘기할 때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맞춰볼까? 그럼 맞춰보라고. 내가 무슨 생각했는데? 그 직원하고 얘기할 때 이런 생각했겠지. 내가 이 직원하고, 이 주유소 직원하고 결혼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500대 재벌 될 사람하고 결혼한 게 정말 이거는 행운 중에 행운이다. 그런 생각했지? 그러니까 아닌데? 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직원하고, 주유소 직원하고 결혼했다면 저 직원을 500대 재벌로 만들어 놨을 텐데. 누가 더 교만한 거예요? 재벌이 더 교만한 거예요? 그 부인이 더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람이 교만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벨사살이 교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니까, 읽지도 못하고 글자를 해석을 못 해주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왕비입니다. 왕비. 근데 여기 본문에는 왕비라고 나와 있지만 이 왕비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태후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연대 기간을 계산해 보면 태후일 거다라고 보는데, 이 태후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벨사살 왕은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또 후계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외손자쯤 됩니다. 외손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번민에 빠져 있으니까 태후가 왕한테 이러는 거예요. 폐하 걱정하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통치하실 때 이런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10대 소년이었지만은,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예요. 근데 2장 지나고 3장 지나고 4장 지나고 지금 5장이 왔잖아요. 5장 때는 다니엘이 80대 노인입니다. 80대 노인. 왜냐하면 1장부터 5장 사이에 70년이 흘렀거든요. 70년. 바벨론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70년이 흘렀으니까 80대 노인이라고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막 온갖 비밀을 다 풀고 꿈도 다 해석하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 신들의 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당장 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다니엘을 불렀는데 아마 다니엘이 그때쯤엔 총리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불려왔어요. 불려왔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인사를 건네고 난 후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아니 그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을 하는데 막 굉장한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왕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여기 자색 옷이 왕복입니다. 왕복을 입히고 최고의 보물이 금사슬이에요.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주고,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를 만들겠다. 세 번째 통치자라는 것은 첫 번째가 나보니더스, 두 번째가 벨사살,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를 만들어주겠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거 나한테 안 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충고. 그것이 22절인데, 벨사살이여, 자,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폐하,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되었어. 아들이든 외손자든 똑같은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외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되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 먹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처럼 돼버리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돼버리고, 미친 상태에서 7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겪은 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통 간언이 아닙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간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도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제가 지금 다니엘서 설교하고 있다고요. 역사적인 사실 놓고 설교.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4장까지 지금 5장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알아가시겠죠. 다 알고도 신앙생활 50년 하고 60년 하고 70년 80년 하고 10년 하고 5년 하면 안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미국 같으면 미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안다고요. 다. 성경 내용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도 자기 할아버지가 짐승처럼 됐다가 7년 동안 고통당하고 그제야 회복된 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60년, 70년, 80년 했는데 무슨 소리든 나 다 알아. 이 교만이요, 교만.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알면 겸손해져야죠.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겸손해져야죠. 다 알고도 아직도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 섬길 때만 사용하는 그 기명들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철, 목, 석의 우상들을 놓고 막 찬사를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저 벽의 손가락이 폐하께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겁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벨사살 왕의 상태, 이러면 망한다는 상태가 바로 저 상태에 제가 분석할 때 스스로 교만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했다. 도덕성 상실했다는 것은 잔치할 때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변태 성행위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진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사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냐,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냐 하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는 진언을 하면서, 간언을 하면서 아주 따가운 충고를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데겔, 베레스가 왜 나왔을까? 바르신인데, 근데 바르신, 베레스, 자음은 똑같아. 자음 베레스, 바르신, 자음만 같으면 됩니다. 우라는 건 그리고라는 말이고,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베레스, 이런 건데, 메네라는 것은 세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왕국의 연대를 세우고 이제 끝장났다. 데겔이라는 것은 달았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모자라는 것을 아셨다. 베레스라는 것은 나누셨다. 당신의 왕국을 나누어서 메데파사에 주셨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요, 데겔이 핵심이죠. 데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벨사살 왕만 달아보시는 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달아보시고 계세요. 한 사람도 없이.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달고 계시고, 여러분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달아보시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수 매기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차피 저러는 건데 뭐 하고 듣고 계신지, 그거 전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지식의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 동기도 아시고 말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근데 달아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실 때 평소에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기 위해서 달아보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달아보시고 파멸로 던지시기 위해서 달아보신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마지막 순간에 달아보신 겁니다. 달아보셨을 때 파멸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에 떨어진 거죠. 메네 데겔 베레스. 달아보셨다. 데겔. 달아보셨다. 다시 보세요. 달아보셨다. 달아보시고 나서 그 결과로 시대를 세셨다. 바벨론 왕국 이제는 끝났다. 시대를 세셨다. 연대를 세셨다. 그리고 베레스는 나누어서 딴 종족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개인의 평생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가문을 보십시오. 기업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인류를 보십시오. 어떻게 한때는 막 대단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울어질까? 한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멸에 처했을까? 하나님이 달아보신 결과예요. 메네 데겔 바르신. 메네 반복 강조죠. 반복 강조. 데겔 바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이 베델홀, 생명홀, 사물홀, 다니엘 로비,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데겔 달아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깔보고, 그러다가는 파멸로 떨어진다. 베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벨사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해석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29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왕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셋째 통치자를 삼아주고.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그 권력을 누린 것은 딱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금방 죽거든요. 거기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는 성경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밑에서 그 밑에 있는 왕, 서브킹, 그 밑에 있는 왕으로 다스렸던 메대 종족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지금의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SNS를 보시고
보시면 나오죠. 텔레비전에 나오고 쿠르드족. 그 막 대량 학살 당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터키 동남쪽, 이란, 이라크 북쪽, 북서쪽,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때는 대단했다고요. 세계를 제패했다고. 세계를. 이게 민족이 망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세계를 제패하던 민족이 지금은 그렇게 쫓기고 막 대량 학살을 당하고 나라도 없고. 그 선조 중에 다리오가 있었다. 다리오. 이 본문에 나온 다리오. 대단한 왕이었죠. 이 다리오가 딱 잡은 거예요. 다만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바벨론 성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는 건데,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강 물을 막아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물줄기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수위가 내려간다. 수위. 이게 정신을 차렸으면 수위 내려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이 수위가 내려가는 게도 몰랐다고. 수위가 내려가는 거. 이 물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서 사람의 허리쯤 찼을 때 바로 다리오 왕이 군인들을 투입한 거예요. 저 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쫙 들어와서 강물이 이 허리쯤 있으니까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열려 있거든요. 바벨론 성곽이 거기는 없잖아요. 거기는 강이니까 밑으로 그냥 이 성곽 위쪽에 있고 그 밑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피 하나 안 흘리고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끝이 나고 하나의 왕국이 종말을 고한 겁니다. 정말. 이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죠.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우리가 스스로 교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놓고 강해 설교하면서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하면서 그 망할 때 정세 13가지를 갖다 댔어요. 13가지.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술 취함. 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 마시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함. 알렉산더 대제라고, 알렉산더 대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등장해요. 그리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23살에 시작해서 33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계는 제패했는데 자기는 제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 저 바벨론에서 술 마시다가, 알렉산더 대제가 술 마시다가 술을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술 취함, 쾌락 광증. 죽어도 좋다. 이게 죽어도 좋은데 뭐 당장 죽어도 나는 이 쾌락을 누릴 거야. 변태하고 마약하고 별짓 다 하고 쾌락을 누려. 쾌락 광증.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부인이 있잖아. 부인 놔두고 딴 여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그랬어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절대로 여기서 돌아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쾌락 광증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면서 죽는 거예요. 부도덕, 우상숭배, 신성모독, 알고도 거절하는 거 다 한단 말이야. 성경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거절해버리는 거야. 죄책감. 죄는 많이 져서 무거운데 이거를 해소시킬 길이 없는가. 상담학자가 있고 뭐 심리학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그거 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죄책감을 떨어버리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죄책감을 해결 못하고 있다. 탐욕, 물질주의, 안전, 인간적인 안정감. 지금 포위당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포위당한 상태인데 나는 공불락이야. 내가 이렇게 돈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우리 집이 떵떵거리고 살는데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몇백 년 해먹어도 되지. 건강이 지켜줍니까? 권력이 지켜줍니까? 돈이 지켜줍니까? 명예가 지켜줍니까? 지위가 지켜줍니까? 그것 가지고 인간적 안전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망할 때 현상이에요. 부패한 지도자, 벨사살 왕 같은 부패한 지도자. 딴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거 말도 안 돼요. 날카롭게 똑같이 적용해야 돼. 똑같이. 부패한 지도자, 개도교육의 실패, 교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저렇게
미국의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랬어요. 저게 미국의 현상만입니까? 한국의 현상은 아닙니까? 전 세계 현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곳이에요. 바벨탑 쌓던 곳. 하나님 버리고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탑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내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신할 평지의 그 땅, 거기요, 바벨탑 쌓던 곳, 거기 바벨론 세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세계 인류 전체가 망한다는 게 나와요. 세상이 망하는데요, 그 세상을 놓고 뭐라 그러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온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개인이 망하는 원리, 가정이 망하는 원리, 국가가 망하는 원리, 기업체가 망하는 원리, 교회가 망하는 원리, 인류 공동체가 망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본문에 나온 대로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러면 망한다는 거다. 이러면.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무슨 상관 있다고 나하고? 내가 벨사살이야? 내가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와 무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망할 때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은주라고 생각하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수은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교만이 올라가면 망하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빨리 겸손해져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겸손에 올라가면 흥하는 길이 잘 되는 길. 그러니까 겸손해, 아이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 겸손해야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시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올라가면 망하는 길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연휴되면 아저씨 예배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자 이거 망하는 길이란 망하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철저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게 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도덕성이 상실되면 망하는 길이요. 막 너무 즐기고 싶은 거라, 죽어도 즐기고 싶은 거라, 아내가 어쨌든 뭐 가족들이 어쨌든 상관없이 막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길이야. 이 벨사살로 가는 길이야. 벨사살 왕의 길이야. 이게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저도 늘 제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죠. 너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 평생 납작 엎드려라. 너 평생 납작 엎드려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목회 성공했네 어쩌네 그거 듣지 말고 평생 납작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약한 대로 스스로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상실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뉴스에서 보시고 교계를 보세요. 한번 머릿속을 훑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전국에서 막 누구든지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도덕성을 상실하고 나니까 바로 존경하던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나면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속으로 경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도, 아무리 유명해도 도덕성 상실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대책이 무엇인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미 나왔죠. 잘 되는 길은 스스로 자신을 체킹하는 길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체킹하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밑에 있으니까 떨어질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낮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 그거 맞는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다. 평생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다.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분의 안내를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제일 주를 살고 하나님 제일 높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내가 가진 지식이고 내가 가진 건강이고 물질이고 지위고 성공이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석구석, 우리 가족의 삶의 구석구석, 교회 전체, 나라 전체,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귀한 인물은 섬기는 자라는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걸 걸머쥐고 계시지 않고 놓으셨어요. 낮추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죄수가 되셨고 극형 죄수가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어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길 외에는 평생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도덕성을 높이는 길, 계속해서 바르게 사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이러면 망하는 길을 가실래요? 이러면 잘 되는 길을 가실래요? 이러면 파멸, 스스로 교만하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도덕성을 상실하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주 없이 죽음 앞에서 쾌락을 누리는 상태로 가버려요. 이거 망하는 길이요. 이러면 잘 돼요. 스스로 겸손하면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드러내면 잘 돼요. 도덕성을 높이면 잘 돼요. 주와 동행하면서 생명을 향유하고 능력과 축복을 향유하는 삶을 삽니다. 고정이 됐습니다. 연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낮추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절대 제사 지내지 마세요. 목숨 걸고 지내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더 선물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도덕성을 높이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높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